네, 반갑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연 이틀에 걸쳐 꿈속에서 뵈었습니다. 그제는 돌아가시기 전 아프신 모습이었고, 오늘은 활동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죽어서도 자식을 위해서 화장보다는 매장을 원하셨던 분이라 이 꿈속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스승님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활동을 잘하시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 돌아가신 분께서 좋은 데 가셨다는 뜻이며 좋은 신으로서 영혼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후손된 도리로서는 우리 부모님이 됐든 조상님이 됐든 맑게 보임으로 이건 참 좋은 데 가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득되게 빛나게 살아서 부모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전에 효도하거나 생전에 먹을 걸 사드리거나 용돈 드려야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면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됩니다. 조상님한테 효도하는 게 되고, 살아 생전에 맛있는 것만 사드려야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생에 가셨어. 근데 내가 보람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면 저승 가신 부모님이 기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전 효도가 있고 사후 효도가 있는데, 생전 효도를 못했으면 사후 효도라도 하란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잘 보세요. 제사를 자손들이, 보세요, 형제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상을 이렇게 떡부러지게 차렸더니 어떤 자식이 하나 나와가지고 생전에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제사상 이렇게 떡부러지게 차려서 뭐하냐고, 제사는 왜 지내냐고, 대충 차려서 그냥 지내고 싶으면 지내면 되지 돈 들여서 이렇게 크게 떡부러지게 제사상을 왜 차리냐고, 생전에는 효도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자손이에요. 생전에 불효를 하고 생전에 잘못을 많이 했다면 돌아가셔서라도 참회하고 돌아가셔서라도 잘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요. 생전에도 불효했으면서 죽어서까지 불효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생전에 효도했으면 더 좋겠지만 효도를 못했다면 돌아가셔서라도 내가 효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효의 마음은 뭡니까? 맨날 산소에 가서 인사하는 게 효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거룩하게 바르게 빛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모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로 제가 이 세상을 빛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으로 이 인생을 잘 살고 있으며 부모님 기운으로 음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 모시게 되면 보세요. 형편이 좋으면 떡 벌어지게 차려도 되고, 형편이 안 좋아 그러면 간소하게 차려도 돼요. 그러나 제사 지낼 때는 그 감사한 은혜를 느끼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단지 술이나 따라놓고 절이나 꾹박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은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니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서 예를 갖추겠습니다. 부모님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우리가 올리는 예를 거룩하게 받으시고, 이 세상에 살던 집착이나 여한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천상에 가시어서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은 부모님 은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항상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도예요.
그냥 술이나 따라 놓고 절이나 꾸벅꾸벅하고 5분 10분 내로 제사 끝났네? 우리 나눠 먹자. 이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려면 몰라도 제사를 지내려면 기본 30분 동안 예를 갖춘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5분 10분 내로 제사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상놈이 하는 짓이야. 5분 10분 내로 제사를 끝낸다. 이건 상놈들이 하는 짓이다. 제사를 지내려면 내가 30분은 제사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예를 갖추어서 마음을 다해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예를 갖추면 30분이 걸려요. 제가 제사를 많이 지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재보면 빨라도 30분이 걸려요. 빨라도.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하게 되면 한 4, 50분이 걸려요. 근데 조금 속도를 내도 30분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5분, 10분 내로 술 한두 잔 붓고 그냥 적당히 꾸벅꾸벅 절 몇 번 하고 끝났네. 이러면 안 된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왜 30분이 걸리는지 간략하게만 말을 해드릴게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으면 조상님한테 먼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구하는 겁니다. 다 차린 다음에 삼배를 올리고 하늘에 구하는 거예요. 천지 대부모님 전 축원하옵나이다. 금일 우리 부모님 기일을 맞이하여 제를 올리고자 하나이다. 천지 부모님께서 기운을 열어주시옵고 계룡산 산왕 대신님께서 기운을 열어주시옵고 성주 대신님께서 기운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 기제에 바르게 강림하시어 기제를 바르게 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감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강림하여 바르게 이 제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중하게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제사를 모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상을 다 차린 다음에 술을 붓기 전에 삼배를 올리든 제배를 올리든 그건 관계없어요. 2번 절하든 3번 절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붓고 그 다음에 밥 있죠? 밥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자손이 하고 싶으면 이제 술을 다시 내려서 또 붓고 하고 3번째 자손이 있으면 3번째 하고 3번째 자손이 없어도 기제사는 3배는 꼭 올리는 거예요. 삼형제가 없어도 기제사는 명절 차례는 한 번만 올려도 돼요. 1배만 올려도 되지만 기제사는 꼭 3배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3배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정성껏 축원을 하는 겁니다. 축원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만약에 기일이라고 하면 부모님 전 바르게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님 기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조촐하게 예를 갖추어서 제를 올리옵나이다. 부모님께서는 금일 이 기제일에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서 금일 이 갖춘 재물을 그렇게 헌양하시옵고 현생에 사시던 모든 집착이나 여하는 내려놓으시고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시어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하옵소서. 불초소자 정성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니면 불초소녀 정성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아버지 기제면 아버지 기제라고 말하면 되고 어머니 기제면 어머니 기제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 기제에도 부모님은 다 올리잖아요. 그죠? 어머니 기제에도 부모님은 다 올리니까 축원할 때는 부모님 축원을 하고 기제를 말할 때는 아버님 기제, 어머님 기제라고 말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축원하고 저희 자손들은 부모님의 은덕으로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늘 부모님 은혜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모두 다 화합된 마음, 화합된 기운으로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빛나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마무리 제사할 때 부모님 오늘 기제를 그렇게 흠양하셨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영으로 천상길로 오르시옵소서. 그리고 해원에 달하시어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삼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밖에 나갔다 오는 거예요. 드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배 올리고 축원한 다음 한 10분 정도를 밖에 나가서 쉬었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이면 마당에 나가서 한 10분 쉬었다 들어오면 되고, 만약에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러면 거실에서 제사를 모셨다면 그 삼배 올리고 나서 축원한 다음 이렇게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나오는 겁니다. 이 공간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마음 놓고 드시란 뜻입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그 제상에 모여서 절을 하고 이제 마무리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합계라는 건 밥 뚜껑을 닫고 또 이렇게 젓가락도 거두고 이렇게 하시, 수저를 거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축원을 하고 이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예를 갖추다 보면 빨라도 30분이 걸려요. 근데 예의 없이 제사를 하면 10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제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 법문은 여러분한테 절대 필요한 법문이라서 생각난 김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제사를 모실 거라면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마라. 조상님이 좋아하는 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딱 3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조상님이 좋아하는 건 가족이든 형제든 제삿날 화목한 걸 1번으로 원한다. 2번째 원하는 건 음식이 잘 차려졌든 못 차려졌든 정갈하게 정성을 다해 차린 걸 원한다. 그러니까 많든 적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음식이 작더라도 정갈하게 정성을 다해서 차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좋으면 많이 차려도 돼. 그 대신 대충 하지 마라. 정성을 다해서 정갈하게 질서 있게 차려라. 3번째가 뭡니까? 자손들이 정성스럽게 축원해 주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때 말 한마디 못해. 벙어리야. 그냥 마음으로만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삿날이에요. 제사 와서 드세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마음으로만 해. 그리고 절 꾸벅꾸벅 하고 끝내. 이런 제사는 무지한 제사이며 못난 제사이며 무식한 제사다. 제사 모실 때는 형제든 보세요. 딸이든 누구라도 나서서 바르게 축원할 줄 알아야 돼요. 안 지내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말은. 제사를 이왕 모실 거라면 정성스럽게 축원을 하고 바르게 구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라. 정성을 다하라. 이게 바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데 30이 들든 50이 들든 100만 원이 들든 조상님을 위해서 쓴 돈은 하늘이 돕든 조상님이 돕든 반드시 10배 이상 공답으로 줍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조상님을 위해서 제상 차리는데 50만 원이 들든 100만 원이 들든 아끼지 마라. 그 쓴 돈은 반드시 10배로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거 드는 게 아까워가지고 50만 원어치 준비해야 되는데 아껴가지고 30만 원만 차리고 30만 원 차려야 되는데 10만 원어치만 차리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자식 공부시킬 때 몇백만 원씩 쓰는 건 아깝지 않게 쓰면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제사를 갖다 아깝다고 그냥 쪼개가지고 50만 원 들어갈 걸 30만 원 드리고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리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저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기제가 돌아오면 며칠 전부터 마음 준비를 하고 제삿날이면 정갈하게 딱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음식 하나하나 준비할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식 준비한 걸 딱 봐가지고 기운의 소홀함이 있거나 마음의 소홀함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서의 소홀함이 있다면 그때는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삿날이기 때문에 그냥 잘 정성껏 준비해서 모시고 그 다음에 제사 다 모시고 별도로 불러서 대단히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제사를 모실 때면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제사상 차려놓은 사진을 못 보셨겠지만 사진을 딱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신께서는 바로 이 질서정연함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갈함을 좋아하고 그래서 생선 하나를 올리더라도 삐뚤어지게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르게. 제가 법문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제사를 모실 거라면 정성껏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질문에 여기까지 왔죠? 어머니 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꿈에 보였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제사 모실 때도 정성껏 하라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법문이 흘러왔는데 이 법문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조상님을 위할 거라면 바르게 하란 뜻입니다.